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지금 11시 예배 그리고 오전 9시 예배 두 번의 설교를 같은 것으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한 주간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1년 중에 또 이 추수감사주의를 특별히 그 주간을 또 생각하면서 또 주변 여건은 여전히 질병의 시대니까 여러분 건강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목사님들 부흥목회 연구 사역에 같이 저희들도 졸업식이 있고 또 영성 훈련이 있어서 목사님들이 다 모여야 되는데 서울, 광주, 부산, 대전 그리고 경남. 근데 부산 쪽에서 이제 못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확진자가 몇 분이 계셔가지고 그런 상태로는 올 수 없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일들은 그대로 소화하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매번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은 늘 있지만 그걸 감사로 또 표현할 수 있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성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지만 저는 제목을 오늘 여호와께 나아가자. 여호와께 나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을 찾아서 간다는 거죠. 나아가는데 그분 앞에 딱 서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섰고 또 여러분들은 저를 대면해서 앉아서 저는 또 어쨌든 가림막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고서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편하고 불편함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은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아멘. 사람이 꼭 육신이 살려면 먹는 음식, 거기에 필요한 뭐 공기,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살려면 그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건 예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좋은가. 물론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뭐 사업,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진정 하나님이 영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믿는 성도라면 당연하지요. 안 그래요?
당연한 걸 여러분한테 또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질병의 시대를 거의 약 2년여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면서 당연하잖아요. 그냥 마스크 벗고 그냥 숨 쉬고 당연했었는데,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당연한 것을 제한하는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전체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그냥 내 개인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배려의 마음이 믿는 분들에겐 더 있어야 되겠다. 지금 시대는 더 특히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백편 1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어떻게 보면 시편 100편이 1절부터 5절인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성경 구절 중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거의 매 구절마다 여호와, 하나님,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아는 신학적 지식, 성경적 지식이 뭐냐?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 또 스스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고, 저는 목사로서 또 신학 교육을 수년 동안, 수년이 뭡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공부를 하면서 신학 연구를 하고 성경을 연구를 해도 아직도 사실 성경 전체를 잘 모르겠어요. 단 하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는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실수하고 또 부족하고 잘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점점점 자라나서 사망을 낳게 된다. 근데 그 욕심을 뿌려놓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마귀라는 사탄, 그 모습 속에서 보이진 않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자꾸 욕심이 커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마귀가 우리 속에 그 씨앗을 자꾸 집어넣는다 이거지.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사실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하죠. 그건 선한 욕심이라 그래요. 왜? 착한 뜻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가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오전 9시 설교를 했고 지금 11시 설교를 하면서 방향이 지금 굉장히 틀어졌어요. 설교를 하면서도요. 그래서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왜? 성경 본문은 똑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방향이 틀어졌자니까 오전 예배를 드리신 분들과 지금 2부 예배를 드린 분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향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하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한 공간에서 저는 자유롭게 어쨌든 가림막 때문에 공기 숨을 쉬고 있고, 여러분 마스크를 하고서 공기에 숨을 쉬고 있는데 그냥 그 한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명령이라는 것이 말이죠. 온 땅이야 그래요. 온 땅이에요. 온 땅이라고 말하면 속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대상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라별로도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나누고 공산주의를 나누고 막 그럽니다. 시대를 나누고 그럽니다.
그러나 온 땅이여 하나님 앞에서 딱 부르는 순간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시대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죄송하지만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공산주의여도 성경책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큰 거 글쎄요, 어쨌든 쪽복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아주 소지할 수 있게, 발견하지 못하게 아주 조그만, 저는 쪽복음을 아주 정말 1cm 1cm 그래서 아주 압축된 핵심적 구절들만 적어놓은 성경책을 또 보기도 했거든요. 이야, 그걸 어떻게 해? 근데 그걸 들여다보는 방법이 돋보기예요, 돋보기를.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어요. 누군가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요. 그래서 순교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갔던 사람들 이야기. 역사 중에는 가장 힘든 핍박이 로마 당시에 사람들을 십자가에 불태워 죽였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희생이 당했습니다. 나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십자가에,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죽을 수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거꾸로 매달아서, 거꾸로 매달아 죽었어요. 피가 쏠리니까 결국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 믿음이 뭐라고? 그 믿음은 뭡니까? 절대적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경은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러나 이번 주간에도 우리 목사님도 훈련 때문에 강원도에 한 장소를 빌려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똑같아요. 모이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마스크 쓰고, 또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는 가림막이 없으면 똑같이 어떻게 마스크를 써요? 가림막이 있으면 좀 벗고 자유롭지만 그냥 마스크 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 일 없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간마다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사회의 일 다 하다가 주일이 되고 싶으면 뭐요? 퍼져서 죄송해요. 쉬고 싶어요, 안 쉬고 싶어요? 쉬고 싶을 때도 많을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정확하게 성경에 예배에 대한 것이 성경에 안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데, 여기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는 말이 뭡니까? 찬송이 언제 나옵니까? 물론 자유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모두가 공동체로서 격식이 있잖아요. 예배의 순서가 있습니다. 인도자가 있습니다. 기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격식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입니까?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요. 노래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노래는 많은 노래가 있잖아. 뭐 대중가요도 있고요, 가곡도 있고요. 근데 믿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노래를 찬송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유독 저는 또 하나님이 부흥사로 불러서 세계 곳곳에 또 전국 곳곳에 정말 많은 곳을 보내셨어요. 어떤 때는 죄송하지만 당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창피하게 여긴 적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런 것들, 또 기도하면서 내가 만났던 응답들, 우리 성도를 통해서 감동받았던 은혜들, 여러분 얘기할 거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으니까 없지 천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나아가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여기 성경에 기쁨으로.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기쁨으로 오셨어요? 기쁨이 혹시 없다면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보통 노래가 여러분이 나올 때 흥얼흥얼 어떤 노래들이 나올 때 어떻죠? 기분이 좋을 때입니까? 나쁠 때입니까? 거의 대부분은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노래하며 나가라는 말은 뭡니까? 즐거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쁨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의 생활 속에 어려움은 없을까요? 아니요, 있죠.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곧 즐거움입니다. 그걸 이겨내는 힘이 곧 기쁨입니다.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나 혼자는 막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생각이 납니다. 나와 함께 했던 가족도 생각이 나. 아멘. 나와 함께 했던 친구도 생각나. 나와 함께 했던 선후배, 지인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생각이 나는데 감사하게도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 관계성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함부로 하지 않겠지. 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그 손길이 있는 걸 느끼니까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심지어 저는 목사니까 나는 목사다. 그리고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어디 가서 허투루 할 수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 내가 인정을 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죄송해요, 이 각이 딱 맞춰가지고 각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군인들이 제식 훈련을 하잖아요.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리 착착, 팔 착착 하면서. 근데 그 훈련이 하루 동안 된 게 아니에요. 계속 같이 먹고 마시고 자면서 그 단체가 일원화, 하나 되기까지 계속 무슨 훈련이, 반복적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기도, 어떤 분들은 기도도 하시죠. 요즘에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 기도 될 때까지. 찬송이 요즘에 환경이 이래가 잘 안 돼. 그래도 될 때까지. 그럼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I can do it. 그 말만 외쳐도 된대. 뭔 말인지 알죠? 나는 할 수 있다. 그 말만 해도 된다라고 계속 주입시키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 안에서 오! 나는 할 수 있대.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단어가 하나가 더 보여요. I can do it in Jesus. 나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차이입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외쳐서 일어섰다가 팍 무너지면 누가 일으켜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에요. I can do it. 그러나 I can do it in Jesus 하면은 내가 일어섰다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셔요. 그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뭐냐? 비신앙인은 자기 존재 자신만 의지해요.
그래 넘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은 뭡니까? 넘어져요. 같이 넘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게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인식하고 나아간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지금.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아니에요. 내가 어딜 가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게 믿는 성도들의 자세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사업하시는 분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는 그래요. 비신앙인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해왔던 자신의 경험, 좋은 만남을 가졌던 사람과 뭐 다 분석해내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끝이야. 그러나 신앙인은 똑같아. 거기까지는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놀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뭡니까? 주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지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다시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깁니다.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송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인도하시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을 갖는 거예요. 개인이 다 흩어지지만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인정해야지.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일들을 보면 작지만 하나님이 참 행복하게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구나. 참 많은 간증을 주셨구나. 예, 아멘들이 안 나와요? 참 힘들고 어려운 많은 고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또 다시 전진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3절에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그러니까 복수잖아요. 계속. 또 그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또 그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최소한도 나나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양을 치는 개념은 어쨌든 양떼 목장이나 이런 데를 가야 되지만 그냥 평범하게 농업을 했던 분들은 돼지 우리간, 돼지를 아니면 소, 외양간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가축들을 생각해 볼 때 이 가축들 스스로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이 지금 나를 무슨 양으로 우리간에 아니요. 그 말하는 게 아니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부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가난한 것도 없어요. 뭔 말인지 알죠?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나는 가난한데 목사님 몰라서 제발 그런 생각 하지 마셔. 가난의 의미는요, 어떻게 자신이 갖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간혹가다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전영교 목사 활동하고 교회가 큰 것 같아. 나는 교회 크다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보면 대빵 뭐요? 거짓말하는 거 좀 부풀려요? 아니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우리 성도들 몇천 명 모였다 단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몇백 명 모였다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는 행동, 태도나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게 몇십 명이든 몇 년이든 상관없이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 있게 모든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굉장히 큰가 봐. 그건 자신들의 생각이죠.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또 크면 크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비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마다 여기 공동체 의식이다 그랬어요. 3절을 보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뭐 하신 분이요? 지으신 분이요. 지으신 그분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란 말이에요? 고백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그런 창조주시기 때문에 지었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이 지으시니 첫째 날 그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라. 둘째 날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라. 여러분이 성경의 창세기가 그 초창기가 믿어진다면 그 믿음처럼 대단한 믿음은 없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천지창조의 사역 가운데 그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뭐 진화론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대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절대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 때문에 좌우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좌우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문제든 환경이든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는 병명의 진단을 받았어요. 잃어버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사모님은 메모를 하라 그래. 어디 갔다 오면 누굴 만났든지 메모를 하라 그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답답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만나서 대화해놓고 나서 지나고 나면 며칠 지나면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대화를 했는지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 중에는 뭐예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사건이나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건 꼭 기록해야 하니까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을, 꼭 중요한 것은 이제 적는 습관을 갖는데, 반대로 잊어버려야 될 걸 빨리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나오는 이렇게 보니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중에, 그래서 성경에 뭐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도 항상이라는 말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뭐 큰 일이 있어 뚝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져 가지고 자고 났더니 뭐가 크게 생긴 것으로 자꾸 착각하는데, 천만에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인식시켜주면서, 창조주 하나님,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면서, 그 인도자 하나님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3절에 그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제가 사람이니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 있지만, 그냥 양이니까 양을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전에 어쨌든 양떼 목장을 한번 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우르르 그냥 와.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들이 꼭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 먹을 걸 먹이에 줘요, 안 줘요? 그게 일상적 습관이 된 거야. 그래서 사람이 빈손으로 가도 얘네들이 일단은 우르르 와. 오면 뭐예요? 먹을 것이 있는 걸 안 한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살 거 다 준비가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껏 만나본 목사님들만 만나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 중에 다 살더라고요. 못 먹어서 못 사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가만두질 않아요. 왜? 복지 정책이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죠? 국가로부터 내가 뭘 부탁받아서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여기서 태어나서 여태껏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내가 할 바를 반듯하게 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왜 제가 그런 말을 드느냐? 오늘 성경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면 양을 기르는 목자는 최소한도 양이 굶어 죽게 만들진 않아요. 아니죠. 굶어 죽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양이 계속 양을 낳게 해서 풍성해지는 양떼를 생각해 보세요. 마르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살려내고자 하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들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양떼에 제가 참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인간으로 너무나 복잡한 것 같아요. 주여, 제가 그냥 양떼 중에 하나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주인이 오는 걸 보면 뭐예요? 쪼르륵 가는 거죠. 그러면 먹을 것이 있어. 먹으면 되는 거죠.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목사님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제가 하다 보니까 복잡했을 때 더 힘들고 복잡했을 때 더 어렵고 복잡했을 때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단순화되기 시작하니까 마치 단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리라는 게 저도 모르겠어요. 원리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생각할 때 성경을 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고백하십시다. 단순해지자. 바보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가두었던 많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냥 내려놓고 단순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쉽게 들릴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이게 아니라 제가 체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교회가 성장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얼마나 내 가슴에 내 머릿속에 복잡하게 담아두고 할까요? 어쨌든 담임 목사니까 교회 문제나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그냥 내 문제처럼 마치 내 마음에 품고서 몸부림칠 때, 근데 제가 하는 일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런 감정을 주고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성도들 문제를. 내가 큰 사업가도 아니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어떤 때 안 되면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때 안 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성도들로부터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아멘. 그 소리를 들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해결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갑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다시 또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에게 뭐 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뭐 합니까?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감사의 문이 열리면 해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탁 들어갔더니 궁정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궁전을 생각하면 대문이 큰 대골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누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자도 놓여 있고요, 물도 솟아나고요, 가로수 정원들이 쫙 누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거니는 거야. 들어왔으니까. 들어가기 전에는 힘들잖아요. 근데 들어왔으니까 그냥 거닐면 돼. 보면 보는 대로 느끼면 돼. 아멘들이 안 나와요? 그런 거예요. 근데 문 밖에 들어가기 전까지 애처롭게 이 문이 열리기를 바랬던 그 마음이, 나도 여러분들도 마음의 문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열리면 되는 겁니다. 듣는 귀도 열리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소리는 다 담잖아요. 뭐든지. 근데 그게 다 열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은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고 또 감사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결국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서 살리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안 될 것 같아, 힘들어. 아니, 고쳐서 쓰신다니까요. 그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 다시 써주시옵소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영원하고 멈추지 않아요. 인자함이라는 표현이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우면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대. 아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신 분이래. 뭐 어떤 문제였든지 어떤 사람이었든지 지금까지도 성경에 있는 인물만 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제가 지금 자라나온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많은 수많은 간증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뒤바뀌고 변화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야, 역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이 어떻게 해요?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그렇죠.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것 정상입니다. 바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바라는 것 정상입니다. 그 바라는 것이 뭡니까? 욕심으로 가지 않지요. 왜? 내가 변화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맞출까? 성경을 알았으니 어떻게 하면 성경의 뜻대로 살아갈까? 몸부림치면서 점점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절이 추수감사주일만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감사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에게 한 번 더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